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4면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파닥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습관을 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습관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참 부적절할지 모르지만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행실과 좋은 행동, 자기를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이러한 모든 생활 습관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한다.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있어요.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어렸을 적에 그것이 정리되어지지 않았고 친구들도 어울려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지 진짜 복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다라고 생각하고서 돈 버는 일에 온 인생 다 투자했지만 남는 것은 후회와 한숨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어떠한 사람들은 배우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하지만 그러나 보니까 그것도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지죠? 피곤과 한숨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어떠한 사람들은 운동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다 나중에 후회와 한숨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면 전반적으로 골고루 자신의 인생을 보다 더욱더 잘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천
수천 년 전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닌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다 보면 자신의 심령이 보다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심령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다 보면 그러한 사람 육신도 건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사람은 물질에도 보다도 더 넉넉하고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인색하지 않고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인품과 인격을 갖게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옛날 사람들서부터 쫙 그래요. 살아보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사니까 참 복되고,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진짜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줘야 돼요. 이러한 유산은 무엇이냐면 돈과 건강뿐만 아니고 자녀들이 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너희 후손들에게 계속 물려주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면서 이마에 손목에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물려주는 이러한 신앙이 되어지면서 너희 후손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행복하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유산을 계속해서 물려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생들도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려주는 거예요. 비록 건강은 물려주지 못하지만, 물질적으로 다른 큰 부자를 물려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라도 우리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면 그 후손들이 그 믿음 갖고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다 더 복되게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주고. 근데 물려주는 것, 가르쳐주는 것, 어렸을 적에는 말씀을 통해 잘 가르쳐 주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 줘요. 하나님 말씀이 자녀들에게 잘 들어갈 수 있게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그 어려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을 통해서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은총과 기준이 형식을 받는 삶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교회 가서 교회를 가라고 얘기해주고, 교회 가서 주의 종이 하는 그 얘기를 잘 듣고, 그 말씀을 은혜 받고서 그것이 네 영혼의 양식이 되어 있어 네가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잘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줘요. 그럼 어렸을 적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잘 받아들여요. 이렇게 어렸을 적에는 사람의 뇌라는 것이 그래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하는 얘기를 순수하고 깨끗하게 잘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 뇌학자는 어린아이의 뇌는 스펀지가 같다고 그러면서 무슨 말 하려면 쉽게 받아들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르칠 적에 어떻게 가르치? 좋은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겠습니다.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는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 은총과 기준력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가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아가면 부모들은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주면 뭐를 통해서 물려주는 뭐를 통해서요? 뭐를 통해서 물려주는 좋은 모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청년적에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만 세월이 가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식들이 어머니의 품을 떠나면 그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 하면 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좋은 모델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는 그 모습을 어머니가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나이를 먹었지만 우리 아버지가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이 있고 우리 어머니가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그 아버지와 부모님의 인생의 소망이 바뀌기. 그런데 무엇을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 믿지 않냐면 자녀들도 부모의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좋은 신앙을 쫓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모델이 되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는 모습. 끝까지 그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청년 때에도 신앙생활을 해왔고 작년 때에도 신앙생활을 해왔고 노년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부모님들이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녀들도 그렇게 꾸준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무엇이에요? 끝까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좋은 것을 놓지 않고서 꾸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면 지혜 있는 자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하며 하면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이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이 보다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에 그리고 주위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옆에 두고 봐요. 아주 골치 아파요. 나 문제나 이렇게 알수없냐 이렇게.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화기애애해져요.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웃음이 나와요. 행복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삶이 편안해져요. 지혜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신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이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항상 염려해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계속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내에서도 지혜 있는 사람들이면 그 회사의 경영이 보다 더 왕성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이 들으면
부부간의 싸움에 가정도 그렇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혜 있는 사람 보니까 잠언에 보니까 지혜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 지혜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 어리석은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면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은 지혜의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언을 하면서 지식과 지혜의 첫 번째와 1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지식이 하나님을 알면 그때서부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으로 아니면 지식 있는 사람으로 첫 발을 쫙 들여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생각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어떠한 생각이나 마음속에 결정할 때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잘 들으면서 결정하고 판단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의 두 번째 발걸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아무리 무지한 사람도 아무리 배움이 짧은 사람도 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환영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아는 교원 들어가면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지? 지식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 지혜와 지식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지혜와 지식이에요.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그 보면은 다 동량을 줄 줄 알아요. 그분은 그 구걸을 해요. 이렇게. 용돈 좀 달라고. 밥을 달라고. 그러면은 그분한테 뭘 줘요? 밥도 주기도 하고 용돈도 주기도 해요. 달라고 주고. 근데 그런 분이 저에게 오셨어요. 약 수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야 기가 막힌 분이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 사모가 모시고 왔어요. 이렇게 야 밖에 나갔는데 아주 기가 막힌 분이 들어왔다고 생각해서 모시고 집으로 딱 들어왔어요. 이렇게.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많이 알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와서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5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돌아가실 때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분을 겪어보면 그분 보니까 가진 거 없어요. 몸도 쬐끄맣지요. 배운 거 없지요. 돈도 없지요.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 분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구걸하면서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 저기 와서 다 겪어보니까 그분을 당할 자가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것 없어요. 이렇게. 오직 아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데 들어보니까 신학적인 배경은 완전히 다 틀려버려. 이렇게. 그런데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분하고 논쟁이 붙어요. 그 사람 보기에 조그맣게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배고픈 사람 같이 보니까 어떠한 그 감정이 생각 그 사람 논쟁이 붙어 감정 사이에서 논쟁이 붙어 그 사람 이길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다 저 우습게 봤다고 다른 통배다. 이렇게. 그분이 아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비록 세상적인 지식은 적을지 모르지만 비록 경제적으로 연약하고 나약하지 보기에는 약한데 그러나 그 사람 생각 속에 하나님이 딱 계시니까 그 사람하고 논쟁하면 이길 사람들 전부 다 물러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한 지혜의 근본이 그럴 때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이에요.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첫 번째 지식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내 설상가상으로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를 알고 배움이 있다 그러면 그러한 그 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빛과 수고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도 바울 선생은 또 무엇을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면서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얘기를 하라고 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끼라 그것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서 지혜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시간을 잘 쓰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소가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면 가치가 없대요. 수없이 세상에 많이 있으면 다 가치가 없대요. 그런데 많지가 않으면 다 귀하더라고요. 많지가 않으면 다 귀하대요. 돈이 그렇게 많다 해도 돈이 그렇게 많다고 결국 갔으면 돈이 너무 많아도 그 돈에 대한 가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게 아니면 세상의 우주 만물에게 하나님께 쏘시는 가장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세월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지나가면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은, 시간을 복되게 쓰는 사람은 그것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가장 복되게 만들지만, 그러나 웨이스트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중에 후회와 한숨과 답답함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질이 결정이 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잘 쓰라고 해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인들도 보니까 요즘은 시간의 귀함을 그렇게 잘 알아요. 돈을 버는 사람들, 투자하는 사람들 보니까 투자하는 것도 어려서부터 젊어서 투자하면 그 투자한 돈이 그 복리라고 해갖고 30년, 40년 흘러가면 그 사람은 돈이 굉장히 넉넉하게 살아간다고 얘기해요. 돈에 대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경제적인 뿐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가치 시간에서도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을 좋은 것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시간을 좋은 것을 쓰라고. 그런데 신앙적인 면을 보면 인생 속에서 가장 복되게 시간 쓰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투구하는데, 누구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신령이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투자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의 영혼이 보다도 잘 될 수 있게끔, 자신의 영혼이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떳떳한 그분을 볼 수 있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시간 드리라고 세월을 끊깁니다. 세월 아끼라, 때가 아끼라. 그러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다 더 돈독하게 되면서 네 영혼이 건강한 영혼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역경스럽고 곤란해도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나게 만드는 이러한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너희는 그 시간을 투자하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관계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 영혼 관리하지 않으면 사람이 굉장히 힘듭니다. 자신의 육체도 힘들어요. 그런데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좋은 거 다 갖다 줘도 항상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두려움에 항상 힘들고 아무리 좋은 거 다 갖다 줘도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만 되는 세상 것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행복한 그 행복한 마음 갖고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도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 잘 되어야 되죠? 영혼이 잘 되어져야 돼요. 영혼이 잘 되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수고하고 힘쓰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보다 잘 알 수 있을 것이라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사울을 어떻게 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사울을 아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다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지기 위해서 항상 수고하고 실수를 애써 일어난 삶을 통해서 자신이 그것도 건강하고 행복한 영혼으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되기를 원하세요. 누구의 마음처럼 아버지의 마음처럼 어머니의 마음처럼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 우리의 심령이 보다 더욱더 영혼이 잘 되어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순복하며 살면 그 사람 지금 당장에도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 잘 살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우리 주님의 축원합니다.